부산연제에서 오신 분들은 잠깐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마세요.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서복주 형제님 얘기 들으면서 참 나도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가 앞에 있는지 식도가 앞에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이제 기도가 앞에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처음 했고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거를 어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님께서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는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도 한번 젊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도 좀 젊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긴 사연이 좀 있는데 그래서 부산연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그 배우가 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다른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외식하는 사람이 좀 됐어요. 이 배우라는 말하고 외식하는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제 그래서 부산연제는 아니니까 잠깐. 네. 원래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바로 배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배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죠. 근데 연극이라는 데 나와서 보면 그런 사람으로 연기를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그런 사람은 나오는데 실제 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자상한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배우들은 자기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이 빨간 옷을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배우가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을 가장하는 이런 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배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 좀 배우 그만 좀 해라. 좀 그런 척 그만 좀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모습. 하나님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인데 좀 오늘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의 자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동기도 두 가지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또 그런 것을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인격을 담는 거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성장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일단 생명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만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공급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들은 역할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차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 주셔도 우리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주신 자원 5가지. 땅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해로 나타나 있는 건 성령님. 시냇물은 말씀. 공기는 동료 신자들. 산은 시련.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해보죠. 성령님과 말씀과 동료 신자들과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자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주제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맞나요? 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전심전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거기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 보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우사인 볼트가 이 100m 경주를 목표를 앞에 놓고 막 전심전력하는 자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넌 뛰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자세는 배워야 되지만,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 그것의 차이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오늘 하루 그냥 뭐 금식 기도하고 막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막 그러고 나면 땡. 그 다음 날부터 내 마음대로. 그런 식의 전심전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그럼 어떤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있는 그림인데, 이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건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 세계 지구상에 있는 포도나무 가운데 가장 큰 그런 포도나무예요. 영국 왕실 정원에 있는 이런 포도나무인데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235년 이상 된 그런 나무. 그런 포도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의아스러워요. 내가 어떻게든 한 왕실에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정원사, 특별 정원사들이 있어서 잘 관리를 한다. 포도나무 길이가 75m. 보통 그 가지 있잖아요. 가지 그 하나의 길이가 약 옆으로 이렇게 퍼진 것들 대충 그 평균 내면 한 33m씩 뻗어 있고요. 그 몸통 있잖아요. 줄기가 밑둥에서 재봤을 때 한 3.65m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포도송이 이렇게 수확하는 걸 따지면 500송이 내지 700송이를 거둔대요. 대단하죠. 제일 많이 거뒀던 거는 1807년에 2245송이를 거둔 적이 있었대요. 포도나무 하나에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포도나무가 우리 각자한테 하나님이 진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포도나무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기 때문에, 저도 젊기 때문에 전 늙었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고 나왔어요. 나도 젊은 날 한번 즐거워해보자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저희들에게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신 말씀에,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주님은 잠시 후에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기드론 시내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그 옆에 포도나무 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시다가 포도나무를 가르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 당사자가 나오고 그들이 하는 역할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부류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이한 목표와 어떤 중요한 한 가지의 그 명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먼저 앞부분부터 보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럴 때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 포도나무다 그래 자기들,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의 표현에 농부라는 것하고 여기서 영어 표현은 가드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원사다 이런 표현으로요. 네. 그 다음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가지는 누구예요? 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정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지다. 세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부류의 이 말씀 속에 두 부류의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말씀하셔서 과실을 맺는 신자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신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두 부류의 가지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은 과실을 맺는 신자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신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실을 맺지 못하는, 여기서 과지라는 말 그래가지고 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실 맺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해 구원을 잃어버리는 믿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에 의해서 훈육을 받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라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다. 첫 번째. 예, 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사 명확하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잘라버리니까. 예. 아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표현. 네, 세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육을 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좀 많긴 많네요.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정직하게 손 안 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제 앞에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 안 들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대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고 그러셨는데, 야, 내 삶 속에서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잘려나간다. 그럼 이게 과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는 아닌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석 같은 데를 찾아보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막 한 책씩 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육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대상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14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자 이제 여기를 떠나가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동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대상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맥상 봐도 그렇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어상의 원어를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정원사가 제해 버리신다. 그때 이 제해 버린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포도나무는 우리는 오늘날 보면 우리 집안에 다니다 보면 막 포도밭에 나무 폴대 이렇게 탁 세워놓고 철사를 쫙쫙 매가지고 위에다가 다 붙들어 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포도를 재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부들은, 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땅에 이렇게 닿으면 밑에다가 돌을 갖다 받쳐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뿌리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게 포도나무가 점점 무성만 하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서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이 제해버린다고 하는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잘라버린다는, 제거한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요, 같은 요한복음에도 두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짐을 들어서 지고 가는 거.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하시고 그랬을 때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등이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맨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56절에 보면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쳤다. 이 들은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똑같은 언어상으로 같은. 그래서 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들은다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원어상으로나 문맥상으로 볼 때도 포도나무가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에 더러워지고 막 그러지 않도록 농부들이 들어 올려서 나무를 받쳐놓는다든지 돌을 받쳐놓는다든지 해서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상으로도 그래요. 무릇 내게 있어라고 하는 말은 in me,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해서 다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도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게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버림을 당하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과실을 맺지 못할 때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러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격려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재버리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을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깨끗게 한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면 클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보다는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과실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쓸데없는 조그마한 가지들을 갖다가 전지 작업해 준다는 말 있죠. 쓸모없는 가지나 죽은 가지나 이런 것들은 옆에서 그런 걸 가지치게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가지들이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전지 작업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농부들이 다니면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 잔가지를 다 이렇게 쳐줘요. 이게 깨끗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런 일을 농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목표와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진짜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 것. 여기 보면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원하고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한 가지 명령이에요.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죠.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요. 언어상을 찾아보면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린노 예배당 안에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거하면서도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콩밭에 뭐 마음이가 있다는 그런 표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지금 뭐 이런저런 거 캠프 끝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속에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몸은 있는데 여러분들 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고 뭐 그냥 말로만 그런다는 것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 안에 거하고 머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사 자매님이 자기 집에 어떤 나무 가지가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카스에다 올려놓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붙어있다고, 가지에 붙어있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니까 비록 꺾어져도요, 그게 붙어있으니까요, 이 끝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꺾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붙어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비록 꺾여 있어도 붙어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하면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들이 때때로요,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도 뭐 비바람, 강풍 만나가지고 툭 부러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붙어있으면요, 우리 생명은 계속해서 흐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금부터예요. 전심전력할 게 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뭔가? 그거는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심전력한다고 하는데 최우선순위가 뭐냐?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제가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얼마나 많이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알면서도 종종 제 삶 가운데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빠서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냐면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므로 매일 주님과의 사랑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짧은 말로 뭐라고, 두 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큐티.
우리 아주 귀에 익숙한 단어예요, 사실은요. 큐티, 그죠? 뭐 경건의 시간, quiet time.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 나는 오늘 주님하고 큐티를 했어. 큐티 한 것 자체로 위로를 받아요, 그냥. 때로는 그걸 못하면, 아, 나는 오늘 큐티도 못했어. 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훈련원에 있으면요. 훈련생들이 매일 아침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요. 같은 걸 읽고, 구약, 신약, 구약, 잠언, 시편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중에서 자기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어느 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하시죠. 그렇죠? 아침 시간에 하셨나요? 조별로? 안 했어요? 예? 각자 했어요. 예. 물론 예, 각자 해도 좋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큐티를 위한 큐티를. 내가 오늘 아침에 그룹에 가서 나눠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 막 이게 안 생기면 이거 어떻게 짜내가지고 내가 오늘 큐티한 걸 나눌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가장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7, 8, 9.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로 큐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구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러 들어갔다고요? 말씀하러 들어갔다 그랬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말씀이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Moses entered the tent of meeting to speak with the Lord. 주님하고 말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회막에. 그 다음에 he heard,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The voice speaking to him.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개인 경건의 시간은요, 우리들이 뭐 성경 지식 알고 어디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아뢰하는 이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제 갖는 게 좋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그런 것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져 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젊은 날에 이 부분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다른 건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speak with God. 그 다음에 heard, 듣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건 이런 말씀이고 참 좋다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냥 나 오늘 성경 이런 말씀 읽고 참 좋았어요. 나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걸로 만족해 하셨나요? 한번
한번 우리들 자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두 가지를 제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서 7장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뭐 다른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위로받고 어떤 그런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the joy of the Lord,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내 힘이구나. 제가 요즘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사로잡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보다 나를 기뻐해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9장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실 때 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세우셨을까 그랬을 때 그 이유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발견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faithful이라고 하는 신실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참 신실한 그런 마음이 신실한 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더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이것이 오늘의 저의 개인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그런 부분들 매일 적어도 어떤 시간을 얼만큼 많이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갖느냐 저녁에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부분에 전심전력 해갈 수 있길 바래요. 이것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뭔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네?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죠? 기도하는 손이죠. Speak with the Lord.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말만 하고 끝나면 그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음성을 통해서 야 어경아 오늘 너에게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음성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은 조용히 나하고 1대1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때문에 못해요? 주님 일 때문에 못해요.
어떤 때는 너무 주님 일 때문에 바빠요. 아이러니하죠.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걸 못해요. 그럼 주님이 그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을 더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 시간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요. 지속적으로 6주 이상을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 6주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6주 정도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면요. 습관이 된다. 나중에 또 뒤에도 나오는데요. 습관이 계속하면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세요. 막 복잡하게 뭐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요, 그 삶을 통해서, 자,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은 뭐를 해줘요? 우리를 비춰주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반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내 모습을 비춰주면서 나를 읽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장하고 있으면 내 정직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죠? 정직하게 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있는 대로 자다가 탁 일어나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도 이상하고 뭐 여기도 이상하고 내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서 보이니까 다 보여주잖아요.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거울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그러면서 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이고 기도가 앞에 있고 식도가 뒤에 있는데 우리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꿀꺽꿀꺽 생기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어제 그런 거 나 참 들으면서 진짜 감사할 게 많구나. 저도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가면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이거 계속 생각하는데 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뭐 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내게 힘이구나. 이런 거 계속 하루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 시간에는 주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네. 내 사정도 아뢰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관계적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나하고 이, 그냥 하나의 이것이 뭐라 그러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하고 이것이 관계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피상적인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하고 관계된 것처럼 이런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아, 오늘 내가 이거 읽어가지고 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 야, 이 말씀은 참 누가 읽으면 제일 좋을 텐데. 우리는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이지 못한 거예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번 경건의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습관이 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관계적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아, 이건 먼저 나하고 관계구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늘 생각하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제일 먼저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해나가야 될 일이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라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또 한번 반복해봐요. 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의 자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들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영적 성장은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활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자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성도들과 믿는 동료들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외워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삶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거하기 위해서 주님하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씀 듣고 기도로서 아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워온 그런 내용을 총 요약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영적 성장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를 한번, 때가 이름에 거두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성장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 성장의 과정은 매일 다음과 같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진짜 나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나도 영적으로 성장을 바란다. 그렇다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가치관을 개발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이 네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일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영적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달려가지고 그냥 단거리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경주는 뭐를 말해요? 마라톤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처럼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듯이 영적 성장도 이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말씀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워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에 거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 뭐가 있어요. 그죠? 세상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또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우리들이 가치관을 개발해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다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 다른 말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같은 거 하나를 결정한다든지, 결혼에 대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해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거기에 맞는 직장을 택할 거예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직장을 택할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 결혼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진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한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 가만히 안 두거든요. 야, 그렇게 가면 나는 결국은 세상에서는 뭔가 둘째 가는 사람 되고 뭔가 뒤처지는 사람 될 것 같고 막 이런 염려들이 막 그 가치관의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하고 모순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conform이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form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이 질그릇을 만들 때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릇을 만들더니 할 때 보면 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든다는 어떤 형상으로다가 만들었다가 에이 이거 못 쓰겠다 해서 탁 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그릇을 다시 만드는 걸 얘기하셔요. form 했다 그것을 reform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끝나라고 그러네요. 50분. 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그렇게 돼서 지음을 잇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가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들 자신을 깨끗게 해가는 일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히는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깨끗게 해가는 그런 일이죠. 매일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분과 악이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이런 말을 벗어버려라, 거짓말을 버려버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요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이죠. 이 생각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럴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 마음 그러면은 이게 우리 성경 표현에는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고 허트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우리는 명확히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이 표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럴 때는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게 우리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형성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 기도하고 또 깨끗게 하고 말씀 암송하는 일들, 또 어떤 서로 간에 책임지는 관계를 형성해 가고 서로 어떤 개인적으로나 예배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거나 우리들이 성도들과의 어떤 가정의 그런 교제 그룹에서 함께 하는 거, 또 우리 때때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휴식하는 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계속 기록해 간다든지 경건의 일기 같은 거 적어가는 거,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이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아뢰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이 거룩한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 이건 뭐 다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보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의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10분간 휴식했다 하겠습니다.